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여호와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여호와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여호와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여호와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꿇어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여호와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여호와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천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신음소리라고 표현합니다. 2절에서는 탄식이라고 표현하고요. 3절에서는 사정을 아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중심 깊숙한 곳으로부터 드리는 진실함과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열과 성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아뢰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기도에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두 번 반짝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그 기도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계속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도 응답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와 거짓됨, 욕심을 버리고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도록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우리를 던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와야 합니다. 기다림은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은 버려야 할 것이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시간일 것입니다. 둘째, 죄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악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악인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고 교만한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를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와 사기꾼들을 몹시 싫어하신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쉽게 남들이 하는 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도 악한 사람들의 유혹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결코 그런 길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꿇어 엎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다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여호와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여호와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여호와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공의의 길,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기도는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만사 형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결단과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신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정신과 맞서서 말씀대로 사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고난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은 지켜주심의 축복을 주십니다. 11절, 12절 나머지를 보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켜주심일까요? 무엇보다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의의 길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죄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기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인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심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을 결단하며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큼직한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박윤경 전도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크신 은혜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귀한 토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